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이르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록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엇인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법정에서도 그 재판의 과정을 기록해요. 노예 해방도 1863년 1월 1일 노예 서명 해방에 사인을 함으로써 발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약속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방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29장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어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유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감금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우리가 듣고 또 어떤 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잘 자라고 선택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유다, 또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금강석 끝 철필로 유다의 죄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행위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부를 만큼 위로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한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과연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록하게 한 메시지를 보니까 70년을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의 기간으로 정하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였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출세하고 또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어요.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환경보다, 자기의 출세보다,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건 539년 기원전 539년을 이야기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미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의 7, 80년 전에 그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70년으로 그 포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일에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는 29장 10절에서 이 내용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암에 걸려서 영양이 없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 때 성장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70년 지난 바벨론의 그곳에서도 바사 제국,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게 되고, 2000년 또 그때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또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고, 오늘 3절에 보면 다시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것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마지막 이제 병장이 되거나 또 전역할 때 가까우게 되면은 달력에 X자를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소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그 성경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남은 날을 이 모세는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프고 또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 날들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지금 사람의 이 모습에서 땅에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고난의 강도가 커지고 힘들지만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음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약속들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너희가 끌려갔고 또 왕도 끌려갔고 모두가 다 성막의 기구들도 성전의 기구들도 다 빼앗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불러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장막을 짓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게 되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시험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포로될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포로를 해방하시고 먼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또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고향 땅 그들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면 세상의 그 마르둑을 섬기고 그들이 이방 땅의 우상의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시편 126편 1절은 돌아오는 포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에도 그릴 그런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또 그 영광과 찬송을 그 하나님께 돌리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또 피바람으로 폭풍으로 그렇게 가득 모든 것이 황폐되었고 텅 빈 곳에 누가 와서 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채워질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돌아와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가축의 모든 상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너희 한번 세상 살아보라 라고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행할 때 말씀을 따라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너의 손으로 범사 행하는데 일에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주님께 구속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국을 잃어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겨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30장 22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과거 조상들에게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과 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약속의 그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새겨지는 것이고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과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새 언약이 내 피로 세운, 그리고 살로 세우신 그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는 것으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보라 3절에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4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모세를 불러내면서 그 이스라엘을 믿음을 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라고 그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계속 불러오면서 기록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오늘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었음을 지금 기록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과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내며 마귀를 대적하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더욱더 풍성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 신앙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시험, 어떤 환경들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